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아침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신앙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죽음을 몹시 슬퍼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죽은 후에 가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지만 절대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과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속해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는 자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죄 가운데 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가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환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도 정작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예수님의 자신이 말씀했던 이 말씀이 모두 사실임을 확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못 박혀 있었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이죠.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서 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인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또한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빠진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된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자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기록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당시 여자는 정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느라고 밤새도록 애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침 육지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과 구운 생선을 주시면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당대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인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곳으로 향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울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첫째는 구약 성경에서 말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것이 모두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며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옵시다. 내세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성경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또 다른 무리들은 지옥과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모두 다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가리켜서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옥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가리켜서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지옥을 가리켜서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했습니다.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지옥을 가리켜서 불못이라고도 또한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죽어 지옥에 간 부자가 불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기록하고 애통하는 고통의 소리를 합니다. 차라리 잠시 불 가운데 타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불못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또한 24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엄부와 불못에 간 사람들은 심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후회스러워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날 동안에 누군가가 내게 전도해주고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줄 때에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지구촌에 있는 책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성경이 말씀하는데 누군가가 가족 중에라든지 남편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심지어 손자 손녀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웃의 아저씨가 복음을 전하될지라도 이웃의 아주머니가 복음을 전해줄지라도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에게 혹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있을 때 복음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백성이 되고, 혹여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다 보면 내가 그곳에 가면 진작 교회 다닐 걸, 그때 왜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믿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옵시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고쳐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이란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고, 바울 서다의 그 쓰신 편지 보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일평생 예수님과 복음을 전가하며 살다가 사도 바울 선생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실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옵시다. 왜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고 괜히 헛고생만 한 것이죠. 또 내세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전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증언하는 말씀이옵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주님은 이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부활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에 부활하여서 각각 각자 모두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느라고 괜히 헛고생만 한 것이요 내세가 없다면 이 세상에 바르게 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35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썩는 몸이지만 부활하는 몸은 늙지도 죽지도 쇠하지도 않는 몸입니다.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몸은 낮은 몸이옵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오시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힘이 들어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욕심이 나도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장차 예수님을 만날 때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죽음이 와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처럼 잠시 후에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역사는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를 많이 물먹듯이 먹고 마셨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천국 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금 여러분의 앞에 권면합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가족 중에서 혹은 자녀들 중에서 혹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자 하면 여러분들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여러분들 교회 다녔던 어릴 때 기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사는 사람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는 물론이요, 천국에서 후회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뜨겁게 사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죽도록 복음에 충성된 정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영광 중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함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을 맞이해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이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모든 봉헌 헌금이 주님 앞에 더욱더 이 시대에 아름다운 선교제에 쓰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